안녕하세요. 마태복음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후반부와 이제 3장 전반부, 3장 12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먼저 2장 13절부터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13절에 이제 그들이 떠난 후라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앞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을 찾아와서 예수께 이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지요. 이제 그들은 본래 이제 헤롯에게 가서 자신들이 찾은 그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12절에 있듯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꿈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동방으로 이제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먼저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13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다시 현몽했다 합니다. 요셉의 꿈에 이제 나타났다 하는데 이미 요셉은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1장 20절에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임신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을 했었죠. 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셨고, 이제 그때 꿈에서 깬 이제 요셉은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그대로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난 것인데, 이번에 주의 사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는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다시 너에게 말할 때까지 애굽에 있으라 하지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며 애굽으로 가라 하는데, 제도에서 보면 현재 지금 이 요셉은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와 함께 유대 지역에 있습니다. 유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것인데, 그곳이 저 멀리 애굽으로 피하라 하는 것이죠. 이집트로 피하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좀 낯선 명령이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은 명령이죠. 헤롯이 왜 우리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가? 영문을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15절을 보면 그는 즉시 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해요. 일어나서 그 밤에,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그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는데, 그 주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깬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밤에 아기와 그 마리아를 데리고 떠납니다. 굉장히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죠. 앞서 1장 20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했을 때 일어나서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에서 주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 밤에 당장 떠나지요. 그리고 애굽으로 떠났고요. 언제까지 거기에 있냐면 헤롯이 죽을 때까지 이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겠지만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돌아가도 좋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그곳에 있어라라고 하신 그 말씀도 이제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된 상황인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2장 11절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황금, 유향, 모략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셉이 이제 목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손으로 직접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분명히 이주해서 처음에 정착해서 뭐 집을 구하고 할 때 필요한 돈들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나사렛에서 살던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잠깐 내려온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마침 그 박사들이 주고 간 바치고 간 그 예물이 있어서 그 예물을 가지고 애굽에서 잘 정착해서 일단 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유아기 때 이제 벌어졌고,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마태는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게 2장 15절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에서 2장에서 마태는 헤롯이 살아있을 때 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2장 전반부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면 총 2장에서 지금 마태가 설명하는 유아기 때 사건들이 이제 총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개가 지금 나오는데 이 세 개의 설명들 모두 하나씩 끝날 때마다 신학적인 설명을 붙여요.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2장 14절 15절에서 지금 마태가 말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구절이 호세아 11장 1절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과 정말 연결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그것을 예언하셨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로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11장 1절은 그냥 말 그대로 그 당시 이미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이제 내보내라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큰아들로 소개해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끝에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죠. 그게 바로 그 상황이 호세아 11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아들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는 이 구절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한가 조금 좀 의문이 드는 연결이고 신학적인 해석이지만 이것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걸 생각을 하면 또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는, 다시 말해서 랍비들의 신학적인 해석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들은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있는 이제 기록된 글을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요. 이사야의 글이든 뭐 모세오경이든 회당장이 주는 대로 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낭독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구절들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들을 거의 그대로 다 암송해서 내뱉음으로써 지금 낭독하고 있는 구절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을 가미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 구절 저 구절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주석도 찾아서 참고할 수도 있지만 랍비들이 가르쳤던 그 시대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 일단 없었고요. 성경은 회당에나 가야 있는 것이죠. 랍비들은 모든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와서 그 회당에 있는 구절을 읽을 때 머릿속에 그동안 암송했던 많은 말씀들 중에 떠오르는 대로 그 설명을 덧붙여 가며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게 랍비들의 신학적인 해석인데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마태의 신학적인 해석이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계속 보는 구절들도 이런 맥락으로 저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적인 해석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는 또 다른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미 이 천사를 통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이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일 텐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합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았다. 그래서 심히 노했다 하는데, 무엇이 속았다는 것인가? 우리 2장 7절에서 8절 보았던 말씀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라는 말을 했고, 그것을 알려주러 헤롯은 박사들을 부르는데 가만히 불렀다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아기를 만나면 나에게 꼭 말해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했거든요. 물론 속마음은 그렇게 아기를 찾아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겉으로는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 알려달라 했고, 박사들도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우리가 그 아기를 찾으면 와서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박사들이 안 오는 거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 아, 속았구나. 그놈들이 그냥 돌아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했다 하는 건데, 그렇게 분노한 헤롯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점을 고려한 거죠.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했는데 불안한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만 죽이기에는 혹시 옆마을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를 죽입니다. 몇 살 이하를 죽일 것인가? 이것도 박사들에게 별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인가 물었던 그거를 되짚어 가는 거죠. 2살 아래로 다 죽였다 하니까 어쩌면 뭐 1년 전쯤 그 별이 처음 나타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년만으로는 좀 불안하니까 2살부터 다 죽여. 이런 식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장소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충분히 넉넉하게 잡아서 그 2살 아래에 있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심히 분노한 헤롯이 내리는 판단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잔인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하는 한 인간의 어떤 욕망이 빚어내는 큰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서를 본다면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22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물론 이때는 모세를 죽이기 위한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위협이 될 정도로, 국가의 위협이 될 정도로 히브리 족속이 막 번성하니까 이제 바로가 그들을 이제 번성을 끊어내려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아기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인 어떤 살해를 명령하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개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제 암시하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마태가 유아기 때, 예수님의 유아기 때 있었던 사건들 중에서 좀 선택적으로 택한 사건이고, 그 의도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로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16절에 이어서 17절과 18절에서 마태는 또 다른 또 신학적 해석을 덧붙입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고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해요. 근데 이 구절도 앞서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했던 것처럼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그냥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신학적인 해석으로 지금 대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라마가 어디냐면 예레미야 40장 1절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 왕국이 패망을 하고요.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는데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싹 잡아간 게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 이제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리를 치면 1,400km 정도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끌고 가야 하니까요. 뭐 노약자들은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나이가 많은 또 뭐 여인들이나 데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젊은 아이들 또 데리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어린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마을마다 붙잡아 와서 어디에 집결시켰냐면 바로 라마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마는 바벨론 제국이 포로들을 모은 집결지였어요.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그 집결지까지도 예레미야도 붙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풀려났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건 그렇게 포로로 붙잡혀간 자식들을 향해 위해서 통곡하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대표로 이제 라헬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선포한 것은 이제 곧 남유다가 패망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그런 애통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를 예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큰 슬픔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그 구절이었을까? 아마 창세기 35장 19절에서 라헬의 무덤이 이제 베들레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조금 좀 이해는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사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성취의 말씀, 인용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특히 랍비들의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방식이었다. 이런 정도로 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2장에 이제 마지막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건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벌어진 사건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헤롯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온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헤롯이 죽었고 이제는 그 위협이 이제 사라졌다 이런 거죠.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경에 이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해가 언제인가를 추정을 해보면 이제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베들레헴에 계셨을까?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좀 살다가 다시 돌아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원전 뭐 6년 뭐 오히려 그 이전 이 정도쯤에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뭐 정확한 해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주의 사자가 다시 애굽 땅에 있는 요셉에게 현몽하는 것이죠.
이미 이제 세 번째 현몽입니다. 그죠? 1장 20절에서 아내 데려올 때를 알려주려고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했고요. 그리고 앞서 2장 13절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나고 이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주의 사자가 나타났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나타났을 때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제 요셉은 그대로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주의 사자가 언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날이 온 겁니다. 주의 사자가 이제 현몽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는 거죠.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사라졌다 합니다. 앞서 두 번의 경우에도 이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했을 때 요셉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요셉은 참 의로운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그 즉시 일어나서요.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사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아마 그에게 좀 새로운 정보가 하나 들린 것 같은데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임금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었단 말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여기서 말이제 거기는 이제 유대 지역일 거고요. 아마도 유대 베들레헴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낳고 나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 살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 그래도 좀 익숙한 곳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지만 이제 좀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자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로 가기가 겁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켈라오가 임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켈라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헤롯 대왕의 족보입니다. 가문의 족보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이었던 헤롯 왕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제라고 헤롯 대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헤롯 대왕에게 이제 아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표에는 이제 5명의 아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 말테스라고 하는 저 여인 가운데 있는 여인의 아들들로 두 사람이 나오죠.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가 나옵니다. 요 두 사람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아켈라오가 지금 나왔고요. 저 헤롯 안티파스는 누가복음 3장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또 다른 왕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헤롯 빌립입니다. 요 세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대왕이 통치했던 전체 가나안 땅이 3등분 되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요 세 명의 아들들에게 통치권이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었죠. 그런데 헤롯이 죽고 나서 이 전체 땅이 이제 좀 나뉘게 됩니다. 크게 셋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다 합쳐서 이제 유대라고 불리는 요 지역으로 나뉘고요. 북부는 이제 갈릴리로 나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갈릴리의 반대편 드라고닛 지역이 또 이둘의 드라고닛 묶여서 하나가 돼요.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진 지역을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각각 통치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2절에 나오는 그 아켈라오입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고요.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헤롯 빌립 또는 그냥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헤롯의 아들들 중에 이렇게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분할해서 통치권을 받은 왕을 성경에서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다스리는 왕은 아니고 나누어진 분할된 영역을 다스리는 왕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장성하여서 이제 30살 즈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까지도 저 갈릴리의 헤롯 안티파스와 또 이둘의 드라고니 지역의 헤롯 빌립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를 하는 거죠. 한 30년 이상. 그런데 아켈라오는 금방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 아켈라오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 특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특별히 그들에게 좀 점수를 많이 따고 싶어서 성전도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이제 확장해서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했는데 아켈라오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기원전 4년에 세상을 떠나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기록에 보면은 AD 6년, 기원 후 6년경에 폐위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탄원을 하는 거죠. 이 포악한 왕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자칫하면은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계속 탄원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켈라오를 폐위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로마 제국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대표적인 총독이 이제 본디오 빌라도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을 살며 가르침을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와 이제 이둘의 드라곤이죠. 북부 지역은 여전히 헤롯 왕의 아들들이 통치자로 남아 있는데 유대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총독들도 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워낙에 좀 까다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아켈라오가 죽은 이후에 한 30년 뒤에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5번째 총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5년 정도 만에 계속해서 이 총독을 바꾼 거죠. 계속해서 탄원을 올리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총독들을 쫓아내다 보니까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5번째까지 왔다 합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그만큼 아켈라오가 포악한 왕이었고 또 아버지 헤롯보다도 더 난폭한 왕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유대 지역에서 사는 게 좀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으로 애굽 땅으로 갔던 이유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갔던 거기 때문에 다시 더 포악한 왕이 사는 통치하는 유대에서 살기가 좀 겁났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다시 그는 꿈에 지시하심을 받죠.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에 순종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합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면 당연히 어디서 살겠습니까? 나사렛에서 살겠죠. 왜냐하면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도 좋다, 갈릴리로 가라라고 했을 때 사실 요셉이나 마리아에게는 나사렛은 첫 번째 선택지였을 겁니다. 원래 살던 동네였고 나사렛에 가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결정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결정에 대해서도 마태는 이런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근데 문제는 앞선 그 선지자들의 글에 대한 인용보다도 이게 더 참 우리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말씀 자체가 구약 성경에 없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태는 이거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거든요. 어떤 말씀일까?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사야 11장 1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하는데 이때 한 가지가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나사렛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이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이제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과연 그럴까?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 특히 랍비들의 해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 랍비들의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점에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는 랍비였는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랍비들이 하는 방식으로 신학적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또 유대인들은 이 해석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서가 기록된 때는 이미 마태가 30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이후였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AD 한 30년경이라고 치면 이 복음서가 기록된 게 60년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한 30년 동안 이미 마태는 이제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도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랍비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낯설고 좀 어색해 보이는 인용들을 하더라도 충분히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마태는 이와 같은 인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참된 메시아다,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만도 각각의 사건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그렇게 덧붙였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유아기 때의 모든 주요 사건들에 대한 설명, 또 그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과 예수님 또 마리아를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이제 유대로 오게 하셨고, 다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또 나사렛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린 걸로 보면은 출애굽 여정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유대와 또 갈릴리 이렇게 온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유대와 갈릴리에서 이렇게 살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모세와 또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로 이렇게 좀 나타내고 싶은 또 마태의 좀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장과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유아기 시절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3장에서부터는 이제 성인이 된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온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